원망과 불평은 죽을 때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말 그대로 난치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고 감사를 회복해야만 그 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의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안에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그들의 여정을 방해하는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매일 눈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눈만 뜨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그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1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4절을 보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길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랜 동안 거하였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가 있는데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에돔 왕은 거절하며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험한 길로 돌아서야 했는데 날은 덥고 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넌더리가 나고 심신이 지쳐서 백성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어서 죽게 한다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불뱀떼를 보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불뱀떼에 물려서 죽는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결국은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자기네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가 나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영적 불뱀이 나타나서 물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불뱀이 달려들 때가 언제입니까? 먼저 마음이 상해 있을 때입니다.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으나 치유받지 못해서 불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음에 생긴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집니다. 사역도 무너지고 좋은 관계도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상처,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상처가 쓴뿌리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너무 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포장된 그런 도로에
자동차로 쌩쌩 달리고 싶은데 날 보고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넓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받으면서 그런 섬김을 받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더러 종이 되어서 섬기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마음껏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처럼 보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런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불뱀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을 끄집어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자칫 원망하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최저화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불평거리가 왜 내게 없겠습니까? 두 친구가 대화를 합니다.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유산으로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 원이면 어디냐?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합니다. 와, 몇 주 상간에 돈 5억을 벌었네.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산을 받은 친구는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억 원을 유산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그럼 15억 엄청나다. 정말 부럽다. 근데 이 친구는 15억을 받았는데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15억이나 유산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번 주에는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에게는 복을 준비해 두셨다가도 거두어 가십니다. 또한 원망은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못된 아주 더러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냥 신세 타령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하는 원망일지는 모르지만 그 원망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생활에 권태가 찾아올 때 불뱀에게 물립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그런 권태가 온 것입니다.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불만이 11장에도 나옵니다. 온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아직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던 일들을 아직도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설교 말씀이 늘 듣던, 늘 먹던 그런 하찮은 양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권태가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여겨지던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신나야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교회 생활이, 인생살이가 재미없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권태가 찾아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뱀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불뱀에 물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불뱀에 물립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가 찾아왔는데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한 그런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생활이 저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양밖에 안 돼서, 그 정도밖에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원시켜 놓았더니 감사 대신에 불평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 놓았더니 찬양하는가 싶더니 금방 돌아서서 원망합니다. 정말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반역이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진을 멈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불평, 불만 꾸러기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상처나 찢겨진 심령을 치유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기서 놋뱀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 귀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올무에 걸려 영원히 죽게 된 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즉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마음에 입은 상처는 아무리 약을 먹고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을 도려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뱀에 물린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목 놓아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지만 오직 믿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됩니다. 뱀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독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는 불뱀은 강력한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물리면 즉사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놋뱀을 바라보아서 먼저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높이 매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십자가를 매달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십자가를 높이 매다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래서 주변에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마음에 깊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노뱀을 바라보게 합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시다. 그래서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전하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